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참 마음에 부담이 컸어요. 지난 몇 주간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할까, 우리가 다음 꿈과 비전으로 나가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동안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생각지 않았던 다른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 성장, 부흥, 이런 거창한 주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다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자. 우리가 계속 사랑하자. 우리 사랑이 처음과 달리 식었다면 우리가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인도의 민족 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지도자가 있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 예수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사람 대우해 주셨고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자체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이 사실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닮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닮았는가? 내 마음은,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내 행동은, 내 삶은 과연 예수를 닮았는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닮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닮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 포장하고 또 포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일 뿐인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어버린 채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하나씩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참고 견디고 그 와중에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안에 열심은 있고 충성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거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정말 열심히 견디고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간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오라 그래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워낙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계산하고 결제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내가 막 다그치는 거예요. 잘 좀 생각해 보라고. 잘 생각한다고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저 가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가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일어서다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앉다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냥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요, 습관이 생겼어요. 뒷주머니를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지갑이 잘 들어있는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생각날 때마다 점검해야 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신앙도 교회 일도 목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러 다니고 선교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한참 달려와서 보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사랑이 없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린 채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랬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어요. 선지자 요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사랑 없이 복음 전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죄로 인해 멸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냥 순교할 각오로 간 거예요. 죄인들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 다해, 충성 다해, 그냥 순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신하, 온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울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기뻐, 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기뻐,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의입니까? 잘못했으면 저런 것들은 죽어야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주시지 왜 저렇게 평생 죄에 찌들려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불평해요. 따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까요,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와치아웃합니다. 봅니다. 저거 분명히 또다시 넘어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아니 40일 전에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 가지고 분명히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야지. 그거 봐요, 하나님, 쟤들 용서해봤자, 제줘봤자 안 된다니까요. 당장 심판해야 된다니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와치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 충성을 보여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한다고 그 마음에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제가요,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다니고 어떤가 싶어서 다니고 많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봤는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처음에 교회를 방문하면요, 어떻게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제 뒤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냥 예배 마치고 나니까 붙잡고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신자실로 가야 된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안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는 안 느껴졌어요. 열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충성, 헌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열정, 사랑이 없는 관심들, 그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신앙의 기쁨이라고, 열심이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충성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충성하고 섬긴다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무로,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율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열심, 충성 막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라 그래요.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그러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일, 직분 맡아서 감당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을 가져가는 겁니다. 요거 빼버려요, 몰래. 이것저것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온통 우리 관심이, 우리 기도 제목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을 위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 보셨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하면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그 교회 안에 내면을 채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없으면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정반대 별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인데요, 보아너게, 우레의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성격이 그렇대요. 가만히 있다가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는 그런 급한 성격, 강한 성격, 이기적인 성격, 자비가 없고 자존심이 강하고, 누가 하나 내 자존심 건들리면 가만 못 둬요. 그냥 밟아버려야 되는 성격. 요한의 성격이었어요. 또한 자리에, 직분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기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번 싹 쓸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를 거부해?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이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를 당하면 반드시 둘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하루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누가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야, 너 그거 앞으로 하지 마. 우리 편도 아닌데 왜 그거 해?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도 너 우리 라인 아니잖아, 우리 편 아니잖아, 줄 똑바로 쓰고 해. 그거는.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편 가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편, 내 편, 줄을 잘 타야 돼. 이게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그 어머니 살로메는 치맛바람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굉장하다 그러는데 이 어머니도 살로메도 굉장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그냥 나중에 크게 나라 만들 때에 오른쪽 왼쪽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야고보, 요한 좀 앉혀주세요. 청탁을 합니다. 자리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서 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주의 품에 누워서 마지막 만찬 떡을 뗐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당시 얘기하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고 배신할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주님 곁에 있었어요. 늘 붙어 다녔어요. 어떤 남청년이 평소에 마음에 둔 여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애 편지를 보냈답니다. 한 달 동안 보냈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청년이. 그래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면서 진심을 다해 더 눈물을 쏟으면서 하루에 3통을 써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봐야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말로만 멀리서 그래서 안 돼요. 가까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보아너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2배로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 꼭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먼저인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직분이 더 높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진정 만난다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민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러냐 물어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싸운대요. 그냥 부모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교회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대요. 거기 왜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해요. 차라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를 나가겠다, 거기 가면 안 싸워요, 이러는 자녀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래요.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번에 십자가 질게, 내가 희생할게,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또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매주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나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가나요? 내 열심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또한 내 옆에 누군가의 속에 들어갔어.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교회에 현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쉬워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하면 돼요.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만큼 내가 찾아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희생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만큼 나도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드라마를 보냐 그러면 그래도 좋은 드라마들이 있어요. 뭘까요? 닥터 김사부입니다. 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지금 시즌 2 하고 있어요. 너무 교훈이 있어요. 저는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돌담병원이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볼 때마다 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다 걸어가시니까 안 보셨을 거예요. 저 혼자 본 줄을 믿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큰 시설, 좋은 시설을 가진 서울에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탤런트 한석규가 김사부라는 별명으로 나오는 의사인데 시골에 한적한 곳에 간판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허름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못 고친 사람들이 돌담병원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시골 병원을 다 찾아가요. 큰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거기 가서 고쳐요. 큰 병원에서 거부당했는데 거기 가니까 존중받고 환영받아요. 왜 그러냐면 큰 병원은 돈이 안 되면은 안 받아요. 수술해서 실패하면은 야 이건 나 그냥 소문 안 좋겠다 싶어서 안 받아요. 멀리해요. 떠넘겨요. 그러나 이 시골에 있는 돌담병원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모든 의료진들이 붙드는 거예요.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냥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돌담병원 됐으면 좋겠다. 대형 병원, 서울에 대형 병원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돌담병원처럼 정말로 소망 없고 정말로 힘들고 거부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음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혼을 붙들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목욕탕이나 사우나 기억나십니까? 가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해요. 뜨거운 냉탕, 온탕인데도 뜨거운 그 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앉아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그 말 듣고 정말로 시원한 줄 알고 뛰어가 퐁당 들어갔다가 뜨거우면서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앉겠어요? 따뜻한 온탕에 다 들어가서 앉아서 보통 30분씩도 앉아 있고 1시간 앉아 있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냉탕에 1시간 앉아 있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차가운 얼음 냉탕에 들어가서 1시간씩 앉아 있지 않아요. 들어가면은 보통 한 1분 있다가 차워 이러면서 나와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온탕이 돼야지 냉탕이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사랑으로 군부를 지펴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나가기 싫다, 벌써 30분 지났네, 벌써 하루 지났네, 이렇게 돼야 교회인데 들어와서 차워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버리면 냉탕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왕 다니는 교회 사랑이 있는 따뜻한 교회로 만듭시다. 부흥도 좋고 선교도 좋고 사명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사랑 없으면 그거 뭐 필요해요. 그거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 이제 4살이 됐잖아요. 그 사랑을 붙들고 또 한 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처음 사랑을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달리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사오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